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그 걸음이 멈춰서게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는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만나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교회의 온전한 규모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또한 아버지 이루어내고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 마지막 10번째를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28장으로 바울까지의 복음이 그 아버지 여정은 맞춰지지만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에게 써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의 끝자락에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다 되어 정말 남은 나의 모든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아버지 전도행전 29장을 아버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9번째까지 시간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 10번째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장이 참 신비스럽습니다. 거창하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그 현장들을 보게 되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불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건세가 흘러 넘치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마지막 장으로 지금 마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뭔가 폭발적인 다시 한 번에 뭐가 펑 하는 큰 선포의 귀한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또한 일어날 법도 한데 오늘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신비스럽게도 조용하게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용함에도 놀라운 역사가 오늘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이 말씀이 참 신비롭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때 그 능력을 보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한 그 입술의 건세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 모든 권력들, 세상 권력들, 세상의 기득권들을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밝은 빛으로 그냥 밀어내고 그냥
오면 될 텐데, 로마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니까 로마까지 가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맥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소원하고 복음을 들고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겨우 로마에 도착하기는 도착을 했는데 바로 재판을 받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은 저에게, 바울에게 저렇게 어떻게 되면 저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복음의 사신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할까?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가히 흉내를 내지 못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기적이 동반되는 현장들을 우리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28장 말씀에서는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새 방을 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집주인은 따로 있고 방 하나를 새 방을 구입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가택연금을 당하여. 그 역사를 보게 되면 AD 60년에서 AD 62년에 바울이 바로 이 로마에 도착해서 새 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여기서 잠시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나는 어찌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잠시 중단하고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손 놓고 때를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코 그는 지금 제수의 몸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양손에 착고가 차여져 있어요. 부자연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받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마련해 준 방이 아니라 자신이 마련한 새 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마음껏 끊임없이 어떤 제재를 받지 않냐고 복음 선포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가택연금이라는 거예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새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유의 몸 아니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그랬어요.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새방살이 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설교하기도 하고 모여드는 그 무리들을 모이도록 했고 불러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진정 자유인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게 되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감옥의 사슬에 갇혀있는, 묶여서 갇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정말 자유가 없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이 보는 그 시각을, 그 현장, 그와 같은 환경을 가졌지만 바울은 이 환경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손목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로마 군인들의 24시간 교대로 감시를 받고 있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 그렇지만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품었던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로마에 입성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 그 응답에 감사하면서 그가 한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복음을,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복음을, 자기 입에 담아준 복음을 바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권력의 강포에 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바울이 삶으로 선포한 복음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또한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큰 영향력을 미쳤던 로마 입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맥없이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복음을 전한 자의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에 입성한 이것은 유럽 전체를 흔드는 정신적, 영적 대변혁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셋집에서 2년 동안 옥중 서신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어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쓰면서 성도의 삶 자체까지도 거기다 다 배겨놨던 거예요. 7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불편한 구속받은 그 몸 상태에서 말이에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1:1로 가르쳐내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정복의 이 비전을 싹 틔워서 이 셋집에서 1:1 역사로 소리 없이 말이에요. 소리 없이 로마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로 로마의 친위대가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 그 당시에 폭군 아닙니까? 네로 황제가. 이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도 로마 사회에 파고들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250년 후에 마침내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기독교 국가로 바꿔놨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은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해서 웬만큼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사는 것으로 한 생애를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의 생애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열린 기회의 문에 순정의 응답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어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생애를 살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놀라운 바울에 걸어갔던 이 역사의 현장, 이 놀라운 사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바울 한 사람이 하는 일, 그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점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진정한 자유인으로 로마에 입성한 지 바로 3일 후부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부터 불렀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신분이 높은 유대인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청해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쫓기는 이유, 내가 로마에 지금 입성을 했는데 이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쇠사슬을 차고 이곳에 도착한 이유를 내가 너희들에게 변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멕시코에 이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이곳까지 선교의 현장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발을 내려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못한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멕시코에 사는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의 이웃들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이 나타나고 있죠. 로마인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묶여 있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 나타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찌했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청해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기서 묶여서 지금 제수의 몸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동료인, 여러분의 같은 민족인, 혈통인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례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도 그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나를 넘겨주었어. 유대인들이. 나도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요. 같은 유대인이 나를 로마의 손에 제수로 넘겨주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석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게 되어지니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달고 들으면서 반대하면서 죄인이라 하며 그를 잡아가다 달라고 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없다 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마지못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의 법으로 재판받기를 원하오. 유대인 당신들은 잣대가 흔들려 있어. 당신에게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의 법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로마의 황제에게 했기 때문에 제수의 몸으로 착고에 채여서 지금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유대인의 높은 양반들을 다 청해놓고 이것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 민족을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격을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해요. 목회를 잘못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이 저에게 주어지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교육자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된 대로 살려고
또한 신앙생활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 주세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에서는 겸손하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대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처럼 대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다고 하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갈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역사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바울같이 좋은 가문의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권력을 갖춘 그 계층이 몇 퍼센트 되면서 그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 다 갖췄잖아요. 부귀와 영화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또한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세상도 하찮아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잖아요. 수없는 매를 맞았잖아요. 돌로 던진 바 치은 바를 당한 적도 있잖아요. 가진 욕설과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요. 수치로 느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하나 지키는 것 외에는,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함이 없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짓밟은 대로 그대로 밟혔다는 사실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훼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정도는 짓밟으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명분만 갖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중요한 인생 삶에 있어서 가치는요, 복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자기 신분이나 또한 처지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성경을 펴고 20절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하죠? 내가 이렇게 로마에 와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일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 딱 하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영원한 가치요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 어쨌든 바울의 관심은 예수 증거였습니다. 예수. 바울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현상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참 이상하죠.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복된 소식을 저주받은 인간,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그 불평과 불만의 삶에 싸쪄들어 있는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들려주게 되면 복음을 믿는 사람과 이상하게도 길을 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로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역사 현장에서는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만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되면 살지 못해요. 우리는 간혹 인생을 살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을 앞두고 남북이 싸우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우리 편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북군 쪽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 퓨리탄 후예들 아닙니까?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 남북이 싸우고 있으면서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 봐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전세가 바뀌고 있어요. 얘기하게 되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그것을 살펴보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붙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으로 인생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거기에 역사가 갈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게 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자, 28장 사도행전 28장의 핵심 포인트가 이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28장에서 사도행전 말을 하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듣는 길은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듣는 길은 이 선민의 손에서 선민은 듣는 길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복음을 그들은 망각하고 버려버리고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듣는 길을 갖고 있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8장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메시아를 보내도 영접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28절 이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DNA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이, 그리고 성령으로 해산된 자만이 교회가 교회되어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어야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3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이제 30절 31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자,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새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장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장애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복음을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는, 전파하는 그 대상자들은요, 그들 앞에 다 장애가 있습니다. 크든 적든 높은 장애물들이 다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사실의 원어를 표현하는 것이 담대하게 거침없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장애물이 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내지 않게 되면 복음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원어를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이 읽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까? 도전의 감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드십니까? 이 오늘 설교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잘 따라오신 분들은 바로 도전의 감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드실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마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오늘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도전의 감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들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 자신을 세워놓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방에서도 큰 일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마세요. 관건은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 불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익숙할 것을 분부하십니다. 소리 없이 누룩처럼 나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스며들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구별됨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심령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2년 동안 새방에서 새방에 유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 바울 앞에 함께 공부했던 그 사람들, 이들은 그 이후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궁금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그 앞에 찾아들었던, 바울 앞에 찾아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언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거나 역사의 정황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전 세계로 굴러 복음의 불을 붙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펼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DNA에 대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들은 대로 전파할 준비가 되어져 갑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오픈 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오픈 엔딩.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픈 엔딩.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사도행전, 전도행전 29장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나 예수님의 소원, 얼마나 예수님의 뜻, 얼마나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잉태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가 되어서 땅끝까지 나의 주인이시고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이 진리의 증인되어서 이것이 삶이 되어서 온 세상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진정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당신은 정말 당신인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 하는 이 소리를 다 들어 이웃을 정복해가는 교회, 또한 땅을 정복해가는 교회,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바른 교회들 다 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함께 섬기자고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되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 또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내는 교회, 성경대로 부흥하여 성숙해서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교회, 사랑 안에서 자라는 바른 교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찾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